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의 삶을 보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좀 거리가 떨어진 모습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의 이 장군인 골리앗이 서 있을 때, 모두가 다 두려워 있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였을 때 광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중단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게 안 됩니다. 때가 되었어요. 때가. 어떤 때? 교체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1절 말씀 성경책 다 갖고 오셨나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지금 사로잡혔냐면,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내가 붙잡힐 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이 이 특수부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계속적으로 지금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이곳에 있다 그러면 특수부대 데리고 가서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도망치면 이쪽에 있다 그러면 그곳에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붙잡히겠지?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 맞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힌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 부어주셨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윗도 알았고 요나단도 그렇고 사울도 그거를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사울도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네가 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믿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사울에게 언젠가는 붙잡혀서 죽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내 상황, 현실의 마음이 완전히 뺏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그러면서 다윗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블레셋 땅으로 내가 피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지금 사울이 샅샅이 뒤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은 그곳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샅샅이 뒤지다가 도저히 못 찾으면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에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왜 했냐? 1절에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다. 누구의 생각이다? 다윗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방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뭐 도망치면 그쪽으로 가는 게 왜 문제냐? 다윗이 피하기로 한 땅이 블레셋 땅, 이 땅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붙잡아서 괴롭게 했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군이에요. 이스라엘의 적군입니다. 근데 내가 그쪽으로 피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이 그 장군이 바로
가드 사람 장군이 골리앗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뭐 의지한 거예요? 사람 의지한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많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도망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감추어 주신 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줬다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게 안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구원의 손길을 생각하기보다, 의지하기보다 무엇을 더 의지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그것이 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또한 공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은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해. 그러나 나는 붙잡히지 않을 거야. 또는 붙잡혀도 하나님은 나를 풀어주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완전히 꽁꽁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 옳지 못한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마음에 조급증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사라를 통하여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요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눈에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인다고요. 현실에 우리의 어떤 큰 문제가 막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 아멘. 사람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두려운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지금 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있는 두려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그걸로 지금 우리가 지금 완전히 마음이 뺏겨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약속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내가 이제 블레셋으로 건너가야지 하고서 건너갔어요. 근데 누구에게 갔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예요. 가드 왕 아기스 하니까 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붙잡으려고 할 때
도망쳤을 때 블레셋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가드로 갔습니다. 그때 가드왕 아기스의 그 곳에 갔는데 어떻게 하냐? 21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잡을 거를 두려워하여서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갔을 때 이 이 왕이 아기스가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기름 부었다고 하는 사람 아니야? 이스라엘의 차기 지금 왕 될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여기 오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자기가 미친 채 했단 말입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곳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 어떻게 옳았겠어요? 근데 금방 잃어버리는 거죠. 과거에 내가 그랬지라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지금 옳은 결정을 하는지 이게 잘못된 결정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이게 다윗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전해서 샅샅이 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따라갔다는 거예요?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계획에는 지금 내가 블레셋에서 도망가면은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않겠지? 라는 게 지금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그러니 역시 나는 좋은 생각이야.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한 거야.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라는 거죠. 오늘 이 뒤에 이제 내용에 보면은 이 결단이 얼마나 안 좋은 결단이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이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블레셋 땅에 갔어요. 원래 지도가 있는데 지도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지금 안 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있으면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밑에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곳에 간 겁니다. 자, 블레셋의 지역에 갔는데 여기에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이거는 이 블레셋보다 더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이 있고 지중해가 있고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 밑에 지역에 있는 그술 사람과 그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이 왼쪽 밑에 있는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짐승 돈 될 만한 거는 다 갖고 지금 블레셋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아기스가 묻습니다.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지도를 보면 좋은데 지금 보세요. 다윗이 이 블레셋 밑에 아까 다른 지역을 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블레셋으로 올라가니까 아기스가 묻죠. 너 오늘 어디 전쟁하고 어디를 치고서 뺏어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여기를 쳤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유다 땅에 있는 지역을 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뭐예요? 거짓말 한 거죠. 나는 여기를 쳤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죽여놓고 짐승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너 오늘 어디 쳐가지고 이거 탈취해서 갖고 온 거야? 라고 질문을 하면 나 여기 쳤어. 이래야 되는데 나 이스라엘 밑에 여기 쳤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말이 얼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는 사단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 치고 전쟁하고 빼앗고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너 어디 갔다 왔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밑에 치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아기스를 속이는 거죠. 왜 그랬냐? 11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사람을 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드로 왜 데려가지 않았냐? 그의 생각에, 다윗의 생각이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사람을 살려두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해코지하고 얘기할까봐 무서워서 사람들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의 말 그대로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 왜요? 이 유다 땅의 밑에 지역을 이스라엘이 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내 편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문제가 이제 확대되어져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확대되죠.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됐나?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살다 보면 두려움 문제, 염려 만나면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거가 사람을 완전히 위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아.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가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아.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가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러니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순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나는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안 찾았다는 거예요?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되냐? 1년 4개월이라고 그랬어요.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게 뭔 큰 문제야? 아니요, 큰 문제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파상되어지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고 말씀보다 현실 계산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현실 계산. 지금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가 아니야. 블레셋이라도 내가 가야 돼.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안전한 그곳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안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자가 안 될 것 같고, 과연 그게 되겠어? 하는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니까요. 그게 더 안전한 길이라니까요. 이 위험을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나는 편한 길로 가겠다. 과연 그게 안전할 것 같지만 그게 더 위험한 길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축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겁내게 만드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나의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그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 있습니다. 환경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과로 내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악보가 이거는 없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위축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염려되게 만드는 그 사건, 그 대상,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하나님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하나님 그 환경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벗어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약속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하나님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하고 거짓을 일삼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지냈던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결정과 옳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또 내 생각에 옳아 보이는 판단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 염려가 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우리가 일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가 될 때, 걱정이 될 때, 두려움이 될 때,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많을 때 하나님,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주께서 귀 기울이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울 때,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거리를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건강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과 영적인 갈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져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창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희생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들은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은혜, 평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가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결핍과 하나님 우리의 메마름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눌려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재민 청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옳게 바르게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부작용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렵게 만드는, 염려되게 만드는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문제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되고 걱정될 때 옳은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현실에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운 어떤 상황,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